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타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성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더러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는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오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아서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여러분도 충격받으면 너무 충격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들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많고 행복에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서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역시 이 나라 땅에도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미얀마 현장도 지금 미얀마가 장악하고 있는 게 버마족입니다. 약 137개 종족이 사는 나라. 저희가 섬기는 곳이 바로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는 깽동과 인도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산족들이 많은 지역, 지금 말하면 미얀마에서 말하는 반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사는 마을에 폭격이 이어지고 또 산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1년 내에 마을을 다 산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번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 갔을 때 여러분 보셨지만 계속 산속으로만 약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이상을 달렸던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태국으로 불러내서 모두 다 불러내서 이번 집회는 미얀마 태국 국경인 마을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미얀마 지역을 못 들어갔죠. 쭉 줌으로만 메시지를 주다가 이번에 만나서 집회를 하게 되고 또 깔렘요 신학교도 신학교 학장을 구속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지금 줌으로 영상을 학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줌으로 지금 영상을 중단된 상태인데 다른 방법을 지금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말씀이 없는 세상은 죄를 모르는 세상이다. 지금 저 사람을 죽이고 패고 죽이는 저 사람들이 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욕심이 욕심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죄를. 죄가 더 큰 죄를. 그죠? 우울이 반복되고 우울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되듯이 욕심이 욕심을. 죄가 죄를. 근데 지금 먼 나라에서 있는 것 같죠? 제가 목회 시작한 약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교회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러시아에 가니까 너무너무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무너진 가정들을 많이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나 그랬는데 지금 한국이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 그것이 성경에는 말세에 이런 저주와 고통이 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오늘 이사야 60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59장 21절, 60장 1절 바로 위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려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항상 복음이 희미하면,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 없으면, 이사야 60장 이 시대도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상 같은 신으로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로란 분을 만났어요. 요 교화동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파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가 있나요?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한참 여러 가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은데 그 자랑 속에 복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 희한하다. 죄송하지만 장로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멈칫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천국을 제가 어떻게 자신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수준대로 자랑을 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자기 수준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IQ가 여러분하고 같다면 수준대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IQ가 한 60대네 하고 IQ가 120대네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수준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하물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대로 예배드리려고 하면 그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자. 또 나아가서는 제가 저 영상을 틀어낸 것은 우리 후대들 그날에 이 핍박이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중. 그 뜻 속에는 오직 이 말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은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자들은 일심, 그 말은 집중입니다. 전심으로, 그 말은 집중입니다. 힘을 다하여, 그게 집중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맞추면 성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또 대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부모의 권면을 통해서.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때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두 번째 오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왔다 가잖아요. 내가 남은 인생을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 이때 모든 사람과 달라집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에 감동된 자, 그 말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족장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죠. 어째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저놈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가장 다윗을 잘 아는 형들이, 갇혀 있는 사람이 다윗을 욕합니다. 뭐라고 욕하냐? 어째 이 교만하냐, 이 말. 그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비유하고 육신적인 것을 비유하고 실력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가진 그걸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요, 잘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형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왜 죽이자겠냐? 한마디로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해와 달. 저 꿈을 가진 자가 오니 죽이자.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요셉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면, 또 그 말씀을 받았다면 삶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요셉은 어떻게 됐죠? 성공한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달란트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45장에 그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은 것이 아니고 해석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큰 구원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거 옛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갔던 요셉이 있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이들은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큰 이스라엘의 고통 시대가 바로 노예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했을 때 그 노예 시대, 자,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희생제사, 이런 번제에 대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기려고 다 태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유월절, 이 말은 양의 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 모든 문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돼지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종교라고도 합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기복신앙이죠. 복받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그럼 무속인들은 맨날 가정 자기 신한테 구슬하니까 가정이 화목하겠네요. 저는 가정 화목한 무속 가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나만큼 무속인 가정 전도를 다닌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사야 시대에는 포로 시대인 포로, 또다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회개하고 주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말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들이 그 흑암 문화에서, 캄캄함이 덮여있는 그 문화에서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고난을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을 해서 노마의 속국 시대가 됩니다.
나라 없는 서름.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그냥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 오는 세대가 멸망시대입니다. 종말 시대다 이 말이죠. 개인 종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가 완전히 종말, 지구의 종말, 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취해만 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자. 각 시대마다 살리는 비밀이 노예 시대에는 유월절로, 포로 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돌아왔습니다. 속국 시대는 뭐로 회복됐는가? 그리스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멸망 시대는 뭐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됩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또한 땅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출애굽이잖아요. 빠져나오는 거. 그 방법이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 빠져나왔는데 뭐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성전 중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맥추절, 그 말은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내 백성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해방돼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라. 근데 한때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딱 우리 선교대에 한번 와서 보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1억을 헌금해 주셨어. 가면서 1,000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가셔서 1억을 넣어줬어. 그런데 그분한테 계속 빚답을 내면 사역보고를 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내줘. 목사님이 이 위험적은 안 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멸망시대가 오는데 살리느냐?
우리 후대들이 멸망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어느 장로님 딸은 무속인이 됐다고 말하던데 그 장로님이 후손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생활 예배를 회복하셔서 가문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을 끝나고 나서 우리 재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수련회 참 은혜 받았다 속으로 보이는 게 딱 목적을 향해서 돼야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하셨죠? 예. 3절에 뭐 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이 받으려고 안 합니까? 내가 다 받으려고 안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내가 찬송받게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종기와 영광, 나라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그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뭐라고 말했죠? 나를 보내소서. 이번 우리는 다음 주에 맥추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미지 땅을 향하여 언약을 잡고 가라. 코로나 시대를 빼놓고 나서는 거의 맥추절 다음 주일은 선교를 떠났습니다. 금년은 맥추절에 맞춰서 같이 선교 대회를 합니다. 누가 하냐? 나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 나는 나가는 선교사로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무리가 되지 마시고 동역자로, 보내는 자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따라 남은 자. 하나님 분명히 시대를, 멸망돼가는 시대를 살리게 하여 남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남은 자. 그런가 하면 나그네, 연연하지 않고 나그네 삶. 출애굽기 2장 22절에 모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소렘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더 깊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이해한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하고 다른 나그네,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주소서. 나그네 삶. 그런가 하면 흩어진 자, 이거 같은 뜻입니다.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된 자, 육신에 취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된 자, 언약 때문에. 그런가 하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그런가 하면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가 하면 말이에요,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뭐했느냐? 베니게와 그브레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 다른 사람은 그거 모르고 삽니다. 시대에 취해서 삽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복음 때문에 세상의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 나그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어떻게 살 것인가? 멸망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우리 자신의 각 사람의 탤런트가 발견됐을 때 방법 중에 방법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서 6장 40장 6절 말씀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우리가 말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데 그러죠.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꽃 같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지나가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운명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분명히 오십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상급과 보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운명과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암? 그냥 갑자기 암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니까 암이 오는 거죠.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딱 했는데요, 나는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내시경에 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하면 이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는 방법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이암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에 뭐가 안 좋다, 이거 딱 두 가지 지정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다른 노인네들처럼 얼마 지나면 그렇게 되겠구나. 사는 날까지 그러면 건강하게 살다가 오라는 날 가야지. 비실비실해갖고 성교도 못 가면 되겠나? 사는 날까지 딱 갱신했습니다. 가긴 딱 바꿨습니다. 제가 이 장을 버렸나 곰곰 생각하니까 저는 아주 뜨거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막 입천장이 막 껍질이 벗겨져도 뜨겁게 먹어요. 두꺼운 이게 특히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김치에다가 삼치, 돼지고기 딱 넣고 두부 넣고 막 자글자글 하면 진짜 코리아 메뉴 아닙니까? 성조 가도 그냥 그걸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내가 아주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 그때 익으면 그냥 두부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까지 뜨겁습니다. 얼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는 줄이 뚝반뚝반뚝 내려가. 하하, 그 이장이 헐어버렸다니. 뜨거운 걸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간호사님한테 물었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가 버리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우리 원장님은 커피도 미지근해서 접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딱 식생활 개선. 또 고추를 좋아하거든요. 딱 그냥 완전 커피노.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이 장을 다스려 갑니다. 1년 후에 완전 회복 목표. 제가 이제 새벽에 거의 제가 운동을 못한 이유가 기도와 말씀 이거 하기 때문에 이제 살살 몸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를 바꿨습니다. 이제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이어폰을 딱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저는 새벽 4시 전에 3시 반, 3시 이때 일어나니까 빠르면 2시 반에 일어납니다. 제가. 저는 잠이 많지 않아요. 그게 체질인 것 같아요. 딱 이어폰 꽂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 너무 좋아. 계속 말씀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만보 걸었습니다. 만보가 약 6.5km 정도 되더라고요. 매일 만보.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원래 약간 운동 체질이니까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 이 말하냐? 곧 아이고 소리 나실 분이 앉아 있으니까 관리하시라고. 제가 말했죠. 운명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고. 건강, 질병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체력, 영육 간에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 말은요 과거를 발판 삼아라 이 말입니다. 목적을 향하여 과거에 내 인생의 삶이 이랬다면 앞으로 이렇게 오겠구나. 오늘 말씀에 딱 내가 새롭게 변화 한순간에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과거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도록 세상은 힘이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나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걸음걸이를 하니까 팔자걸음이더라고요. 아니 걷다 보니까 다른 사람 반드시 하는데 나는 팔자걸음을 걷는 거예요. 알아?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도 팔자걸음 걷는데 모양이 안 좋아. 그날부터 다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100m, 200m 가서 앉았다가 또 완전 근육을 세워서 다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3일째 하니까 오늘은 약간 반드시 하더라고. 한 달을 목표했는데 3일째 됐는데 약간 늘어왔어요. 그래서 막 고관절이 아프고 막 그래. 이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바로 과거를 발판 삼아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고. 그 말은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미래를 보고 현실 속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신다.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억지 찬송이 아니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입니다. 내가 나의 달란트, 나의 정체성 딱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저는 예배 전에 틀었던 영상을 딱 보면서 더 한 번 다시 다짐을 했거든요. 죽는 그날까지 저 흑암의 세력을, 이 캄캄한 세력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아프가니스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화해라, 정복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에서 후손에 의해서 정복할 수 있는 비즈밀, 그게 바이블 월드 미션입니다. 노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비밀,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세웠던 로마 교회가 아닙니까? 역사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300년이 지난 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됐다.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그때 당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됐다, 정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말씀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난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붙잡을 건 영원한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나의 영혼도 영원하다. 내가 갈 수 있는 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여 우리를 통하여 종기와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세세 무궁하도록. 할렐루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냐. 그래, 우리가 지금 답 안 내면 저 총알이 우리 후손에게 날라온다. 저 총알이 우리 후손에게 날라온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 제자들 보셨지 않습니까? 선교사 다 추방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세웠던 제자들은 지금 우즈벡의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사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사 30년, 저 러시아 현장의 제자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세웠던 교회들, 가끔 포탄은 떨어지는데 우리가 선교했던 선교 지역은 아직도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번 미얀마 선교를 태국에서 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태국의 진교를 구성하는 겁니다. 태국의 교회를 빌렸거든요. 그 교회를 진기를 삼으려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모든 걸 그 뒤에는 경제 축복도 모든 것이 다 너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그게 말씀입니다.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7절에 느바에서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내면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21절에 보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를 살려라. 자신을 살리세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남은 자, 나그네 된 자, 흩어진 자, 이 비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무도 보낼 자가 없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에게 뼈다귀를 봐라. 산 종상된 뼈다귀를 봐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죠. 복음이 없어서 죽은 자.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죽어있는 영혼들.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하사. 할렐루야.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가 자신을 발견하세요. 정말로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오직 방향을 향하여 오직 여러분이 오래 살고 건강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직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직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번 주에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에 이렇게 길을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사시는 데 보니까 애기 낳고 3일도 안 됐는데 부엌에 나가서 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끓여서 풀 뜯어다가 나물 뜯어다가 그것도 밭에 없어서 산에 가서 뜯어다가 먹고 살았던 그런 분도 100살이 가깝게 사시대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 산업의 서밋이 되어야 될 이유, 나그네 된 자,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겠죠. 이자가 393의 기도를 할 때 선곡하는 겁니다. 393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늘 393 기도를 들면서 한발 뛸 때마다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하늘 보좌의 권세가 내게 임하도록, 전무후무한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주여 이 망대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393.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거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모세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춘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습니다. 멸망해가는 시대를 살리는 바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최초 설립하자마자 그때 성도 18명 살인 선교를 정해놓고 한국료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일날까지 와도 헌금이 있어 뭐 살인 선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밤늦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러저런 수입이 있는데요. 목사님한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보냅니까? 그 사흘인 선교를 나가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강단에 꿇어 엎드렸는데 그때 한국 목사님들하고 13명인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 살인 성도들은 안 보이고 한국 목사님들 앞에서 과거에 부흥사로 활동했던 그 기질을 한번 보이려는 내가 나타나는 거 있죠. 강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채열아,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날 밤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인류의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분이 하신 사역 그리스도,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격이 지금까지 세계 선교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맥추절의 주인공,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동남아를 향하여 서남아를 향하여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바라보는 구별된 전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육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남은 자로, 나그네로, 흩어진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